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목 시작. 거역하지 말고 은혜 받자. 첫 번째는 거역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 받는 것.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마음이 아픈 것은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목사로 생각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을 당하거나 또는 피치 못할 일을 통해서 어디를 가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어디를 떠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해주시면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걱정이 앞서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가 디디하게 보여도 목사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멘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라요. 이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전화 한 통 해주면 될 것을, 그죠? 지나가다 몇 번 만났는데 이야기해주면 될 거를 이야기를 안 해줘요. 네가 알아서 파악해라 그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질서란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높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의 영혼을 경성하기 위해서 내일처럼 기도하고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제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해 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참 이게 난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누가 너무 교회 권사가 저를 사랑하겠어요? 존경하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저보고 목사님 하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안 합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저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은 제게 맡기신 양떼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까도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자의 특징은요, 양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싸워서 그 양이 안전하도록 하는 거,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 목사입니다. 적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파서 교회 못 온다 하면 또 연락하시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제가 참 피차이 못하게 예배를 못 드리면 이야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더 원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끊고 일을 쉬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주일날 어디 가겠다고 제발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쉽니다. 그것이 잘 됐다 못 됐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창원발림교회를 섬기는 양성환 목사는 예배를 드리는 목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온전히 우리가 이 명절이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은혜가 돼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거 없으면 망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 중에서 거역하지 말라, 25절에 거역하지 말라, 28절에 은혜를 받자가 핵심 키워드예요. 우리가 왜 아침에 두려움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기 때문에 미래가 생긴다 두려움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냉동창고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그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냉동 촬영하는 갇힌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 죽어야지 뭐. 당연한 거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 바깥에 못 나가면 몇 시간을 얼어 죽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냉동창고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절망에 빠져가지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칼로 가지고 글을 새기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너무 춥다. 온몸이 마비된다.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 이게 내가 마지막 말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철도역에 그 직원들이 그 냉동창고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글 써놓은 대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겠어요? 왜 놀랐겠어요?
냉동창고 차량 고장 났었거든. 그래서 그 온도가 섭씨 13도였어요. 절대로 죽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답니다. 왜 얼어 죽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냉동 차량은 얼에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거기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이 이름 닉 시저맨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은 예로 써요. 여러분, 두려우면 죽습니다. 두려우면 지는 거다. 그렇죠?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병이 걸렸어도 두려우면 죽어요. 안 두려우면 안 죽어요. 안 두려운데 어떻게 죽을 거야? 그죠? 사회 망하는데 안 죽어요. 왜요? 또 일어서면 되지. 그죠? 실패했으면 다시 하면 되지.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끝났어.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냥 홀라당 속아 넘어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살아갈 때는요, 제가 산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산은요, 사실 운동하는 사람에게서는 오르막만 있으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왜냐, 근육에는 오르막이 좋지만 내리막은요,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르막만 있다 끝나버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차 타고 집에 오면. 그런데 산에 올라가 보면 그렇습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완주를 해야 집에 올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요, 요 앞에 요쪽에 이제 정뱅산 올라가려면 사격장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정뱅산 올라가서 정상을 갔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내려오는 게 너무 경사가 져 있어요. 올라갈 때도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지고 쫙 해가지고 어디까지? 저기 용추계곡까지 돌아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보면은 그 중간에 둘레길이 있어요. 그걸로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배도 고프고 죽겠더라고.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 차까지는 가야 집을 몰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까지 오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배가 고파 죽는 게 아닌가. 당 떨어졌다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느낌에. 근데 가져간 건 다 먹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믿으면요, 끝까지 가야 되는, 차 타는 데까지 가야 돼. 영원한 천국까지 쉬지 않고, 때로는 고갯길도, 때로는 뭐 발목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 또 내리막길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 할렐루야.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굳건하게.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보니까 우리가 굳건하게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인가. 상황은 자꾸 변하고 세상도 자꾸 변하고 사람들도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나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받을 천국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 우리가 받을 나라는 무슨 나라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 그러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 반대말이 뭐예요? 진동하는 나라. 진동하는 나라가 있어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진동하는 나라와 진동하지 않는 나라, 즉 영원한 천국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우리가 진동했다는 말은 첫 언약을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19장에 볼 때 그 땅이 진동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땅이 진동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시편 68편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지진을 동반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불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거든요. 그 일을 어떻게 됐다? 그때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동이 또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있다는 거죠. 또 한 번 있다. 다시 한 번 땅을 흔들 것이다. 그래서 학개서 2장 6절에는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릴 거다. 언제 흔들리냐고요? 언제 한 번 흔들고 이제 안 흔들려. 그 흔들 날이 온다.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하늘과 땅이 흔들릴 거다. 그게 끝이야.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진동한다는 말은요, 진동하는 나라다 이 말은 불완전하다, 한시적으로만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진동하는 나라하고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같다 다르다. 그래서 19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곳은 19절 중반에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너희가 이런 곳은 어떤 곳이 아니라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곳이 지금 예수 믿는 너희가 이런 곳이 뭐가 아니라 너희가 이런 곳은 이러한 곳이다. 그럼 어떤 곳이라고요? 너희가 이런 곳은 18, 19절에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 옛날 이야기예요. 진동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하는 나라의 모습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늘이 막 진동하고 막 이게 불이 막 불 가운데 불이 나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저 선 꺼놓고 들어오지 마라. 동물이든지 뭐 들어오면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하나님 음성 우리한테 좀 안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 너무 무섭다고. 우리 너무 두렵다고. 그죠? 짐승이라도 이거 보십시오.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도 무섭다. 나도 두렵다. 지금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 당사자인 누구도? 모세도 너무나 무섭다고 이야기한 그 나라가 너희들이 이런 곳이란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런 곳은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이런 곳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내산에 불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런 그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어느 곳에 도착했는데요? 그게 22절이라고요. 잘 보세요. 자,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렇게 길게 너희들이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설명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야, 길게도 설명해놨어.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그럼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은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라고. 시온산인데, 그 원래 이 예루살렘 지금 있는 그 성전 지역이 원래 시온산이 있는 곳이에요. 여부수 족속이 그걸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천혜의 절벽이고 요새가 돼갖고 뚫리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누가 다윗이 통치한 지 7년째에 점령을 하잖아요. 그 수로를 따라 올라가가지고 결국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사무엘하 5장 6절에 9절에 있는데 그래서 그걸 원래 다윗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시온산이라 그랬다고요. 그걸 성을 지어갖고 그랬는데 그 시온산 북쪽 언덕에다가 아들 솔로몬이 뭘 지었을까요? 이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 법궤를 딱 두니까 실질적으로 시온산은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루살렘이나 시온산이나 그거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식한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시온산은 그러면 무슨 산하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산이 나왔잖아요. 처음 불 받을 때 어느 산에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십자는 같아. 시내산에서 받았잖아. 그 시내산이고 지금은 무슨 산? 시온산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산은 시내산과 정반대로 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을 지칭한다. 이해되시죠? 여기 다 천국 이야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어디요? 천국이지. 믿음으로 받을 천국이다. 너희들이 이런 곳이 거기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거는 뭐냐? 유무형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전 우주적인 교회를 다 포함해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편지받고 있지? 너희들을 포함해가지고 유형 무형의 모든 교회가 뭐라고요? 지금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똑같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들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신분이 지금 어떤지 아나? 그 말이에요. 옛날에 시내산에서 불 받을 때하고 다르다 지금. 그 십계명 받을 때하고 천만 천사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장자들의 모임이 뭐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기업으로 받은 모든 성도예요.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은 많은 이야기고,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은 뭐냐?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 살아있는 사람, 먼저 죽은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천국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니까 결정적으로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게 뭐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내 죽어준 거? 십자가에 죽어준 거, 그거 그 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걸 길게 이렇게 써놨을까요? 왜 나열을 해놨을까요? 사람들이 어디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진동하는 나라로 가려고 하니까 아니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우리가 이런 곳은 그곳이 아니고 이곳인데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입니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왜 그걸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데는 언제라고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는 AD 64년 지금 로마 네로 때의 대화재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혹독하게 죽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습니다 말만 안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예수쟁이라도 살았다니까요. 그죠? 우리도 신사참배 때 그랬잖아요. 신사참배가 세주고 나 예수 믿어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신사참배를 진짜 한 사람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 배교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배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믿어야 하면서 또 가짜로 배교한 것처럼 있는 사람도 있고 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사자 굴로 가는 거예요. 사자에 쭉 뜯기고 또 짐승들한테 뜯기고 기름토스에 쌍기고 저기 장대 끝에 달아놨다가 가만 달아놔요. 그리고 달아놨다가 언제 해질 때 불을 태워. 그래 그거 뭘로 썼다고? 사람들은 뭘로 썼다고요? 가로등으로 썼다고요. 그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요? 진동하고 야, 나 이제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필요 없다. 진동하는 나라로 가고 싶다.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란다. 예수 믿으라고 이게 뭐냐? 에?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예, 시온산에 있는 영원한 나라요. 마지막 진동이 있고 나면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인데 그것을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오산입니다. 장소적 개념은 맞습니다. 그것 갖고는 완벽한 천국에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다스림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병 중에 있고 실패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사람은 지금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비록 지금은 진동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닿으면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 정말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나라, 그 천국에 우리가 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엄마가 그 불 속에 다 죽어가면서 아들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들아, 우리 어디서 만나자고?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서 만나자.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자.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수치와 모멸감을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행 경기장에 모여있으면 이기상 군긴 사자들이 막 나와서 뜯어먹는 거 막 그런 것만 보여줍니다. 원래 영화 같은 데는. 근데 그 앞에 더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앞에 맨 앞줄에 변절한 사람들을 다 세워요. 로마 경기장 그 은행 경기장 앞에 예수 나 안 믿는다고 한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는 진짜 변절자가 있고 아니 나는 이 순간 모면해야지 했던 순간적인 변절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 잡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발가벗깁니다. 생각을 해봐요. 어제 보던 장로님, 어제 보던 집사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얼마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뭐 푸냐? 몇 주씩 굶긴 짐승들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도 좀 이렇게 품위 있게 죽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요 품위 있게 죽는 게 처참하게 부끄럽고 수치와 모욕감을 가지면서 죽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래도 그들은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떠내려가고 가고 싶냐? 아니다. 거기는 안 된다. 우리가 상속받은 나라는 무슨 나라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 두 가지 권면을 지금 하는 거죠.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거역하지 마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거역하지 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마라. 거역한다는 말은 거절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뭐? 거절. 그러니까 거역한다는 말은 거절하고 복음을 피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 거부, 복음을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싹 피하니까 어디로 가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이제 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홀로 떠내려가는 거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냐? 거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절이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불순종요. 불순종.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다 할 때 같이 한번 해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거역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거역이라고. 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적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게 그게 그 얘기예요. 고의적으로 뭐 내가 뭐 해방 놓고 이런 건 당연히 그 얘기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게 쉐마가 돼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내지 못하면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게 그게 거역, 거절, 거부, 불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삶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는 땅이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의 헤리턴스, 우리의 유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의 삶을 살지 않는 이유가 뭔가? 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처럼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 그렇잖아요. 보세요. 25절 보세요.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구약의 백성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땅에서 모세가 야 여기 넘어가면 하나님 게 죽인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손 넘어가지 마라.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지금 경고하잖아요. 당신들은 지금 무슨 나라 받았다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받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 그런데 거역한다고? 그럼 거역하면 뭐가 따르겠어요?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심판한다니까요. 심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두려워해야 돼요.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은혜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는가 그걸 두려워해야 되고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썼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처참한 상황을 알지만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당신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지. 왜 눈에 보이는 그 진동하는 나라에 대해서 그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그걸 두려워하냐 그 말입니다. 정말 두려운 게 뭐라고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 땅이 좋아.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모으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베풀지도 못해요. 움켜쥐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습관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다 버려야 돼요. 일 생각도 버리고 다른 생각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습관들을 버리세요. 그 습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게 뭔가?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뜻을 묻는 게 기도잖아요.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요 감사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14절에 가야 나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먼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뭘 들어줘? 아직도 지금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 하시기 전에 뭐 했습니까?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뭐 하시고? 축사.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나눠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이미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걸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합니다 하고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미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들어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감사하기 쉽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감사할 수 있지. 근데 그 감사도 장장 사흘밖에 안 가. 다 까먹어버리고 없어. 근데 일어나면 그거나마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처럼 따라가 보자고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니까. 그런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병도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떤 일들이 무르익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운행하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해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안 들어줄 때 또 기억하라니까요.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해봐요.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걸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제가 처음에 500명 하다가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브리스가 아굴라 700명으로 바꿨어요. 왜 바꿨냐? 7자가 더 좋다고. 5자보다 7자가 훨씬 이거 완전 쓰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한 명도 안 왔는데 한 명도 안 와도 상관없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세를 내서 저 선교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목사가 미치면 이렇게 미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미치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3명만 데리고 오면 돼. 할렐루야. 기도도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네,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서 이야기하면요. 왜 나한테 진작 이야기 안 해서 이런 사람 나온다 하나씩. 우리 정봉이 자매님 지나가다가 산에 가다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산에 가다가 와가지고 교회 온 사람이야. 등산복 입고 랄랄라 하고 가다가 와가지고 그냥 교회 왔다니까. 여기 앉아 있잖아 지금. 누가 전도한 게 아니라니까. 본인이 가다가 그냥 교회 앞에 앉아 있은 거라니까요. 우리 의자 앞에 김창학 장님 그 페인트 칠해놓은 거 있잖아. 거기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와보세요. 그래 그냥 교회 왔어. 아멘을 안 해. 어지를 들여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나아가 봅시다. 뭐 하지 마라? 거기까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 같이 해봐요. 은혜를 받자. 이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된다. 은혜를 한 번 받고 땡 이게 아니고 계속 받아야 돼. 은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15절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에게 우리 지금 상속받았잖아요. 나중에 받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완료행이라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갈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사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은혜가. 이 은혜 그레이스란 말은 페이브란 말 두 가지로 돼요. 원래 이 헤세드란 말이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적 불가항력적인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이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 은혜는 다 주는 거야. 니도 내도 할 것 없이 그냥 받아. 근데 이 페이버라고 하는 거, 이 핸이라고 하는 거는요 좀 달라요. 같이 해봐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 제발 받을 만한 장로님 되시고 받을 만한 권사님 되시고 받을 만한 안수사님 되시고 받을 만한 주사님 되시고 받을 만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어차피 받을 건데 뭐. 에? 받을 건데 남들 다 받는 거 받지 말고 좀 특별한 거. 아이스크림을 받아도 밑에 한 개 빨대가 달려있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숟가락이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상속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 은혜는 뭐가 함께 가야 되냐니까 여기 보니까 어디 갔노? 어디 있는데? 두려움과 경건함과 함께 가야 된다.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28절에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 은혜는요 뭐가 같이 간다고요? 두려움은 야래, 야래라는 말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경건함이라는 말은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모시는 거, 이게 같이 가야 된다. 은혜 있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뭐라고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떨어져 봐봐. 은혜 한번 떨어져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어찌 되는 줄 아세요? 갓 지옥에서 나온 마귀같이 애가 와. 교인들 얼굴 보면 제가 압니다. 이 보면 저 지금 지옥 갔다 왔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요. 왜 그래요? 은혜 떨어져 그렇다니까요. 은혜가 있으면요 다 넘어가요. 아이 괜찮아 뭐 그 정도야. 근데 은혜 없으면요 다 괜찮아. 자기만 안 괜찮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올무에 매.
그리고 날아가는 화살도 잡아다가 가슴에 꽂아.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닌데 자기 말이라면서 혼자서 막 뒹굴뒹굴 하면서 막 뭐 난리 나요. 왜 그래요? 여기 보세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은 그걸 유지하려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 떨어지기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잘 읽어보시면 이게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다음에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요. 이동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다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뭐다고? 은혜라고 결론을 지어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은혜 없이는 안 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은혜가 뭐라고요? 말씀 충만한 게 은혜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자꾸 이게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 가만 보세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굴 닮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누구를?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닮아가면 은혜가 풍성해져요. 예수 닮은 데서 싸움박질 할 리가 없어요. 예수 닮은데 내 삶을 주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뭘로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야 이거 하나님 은혜다 이거. 하나님은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하신 분은 그 고난을 이깁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가 봐. 그런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죠.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샬롬이 있습니까? 이 샬롬이라는 말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샬롬은 신약에서 에이데네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성경에서는 라틴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 헬라어를 갖고 우리가 헬라어 사전을 보면은 이 답이 안 나와요. 어디서 왔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어에서 왔기 때문에 또는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럼 뭘 봐야 이 답이 나와요? 히브리어를 봐야 돼요. 이 헬라어를 보면 안 돼요. 오늘 아까 제가 낮에 말씀 타밈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이 온전함이란 완전함이란 말이 타밈이란 이 히브리어가 뭐 퍼펙트하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겉에서 행동하는 것과 집안에 골방에 혼자 행동하는 게 똑같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타밈이라는 글자를 쓴다는 거예요. 헬라어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이단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 알려고 하니까 목사도 다 모르는 걸.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적어도 3,500년 전에 쓰였던 성경과 그리고 신약 같은 게 2,000년 전에 쓰였던 거잖아요. 그때의 역사적 배경, 정치, 문화, 종교, 언어를 알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이 한글로 그냥 읽으면서 한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 의미가 아닌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는요 모르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도 모르는 거 있으면 나도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히브리아한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다. 나도 물어봐야 돼. 헬라어한테 물어봐야 돼. 이게 뭔 말이야? 이거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 평강이란 말이 에이레네란 말인데 이 평강이란 말은 평화, 평강, 평안, 화평 똑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성경에 평강, 평안, 평화, 화평이라는 말은 샬롬으로 쓰였어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오니까 이게 뭘로 쓰였다고? 에이레네로 쓰였다고요. 그런데 1세기에 아무도 그리스도인 외에는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했지만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썼냐? 여러분 팍스라는 말, 팍스 로마라는 말 자체가 이 팍스가 평화고 평안이고 화평이고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팍스를 쓰는데 멍청한 그리스도인들만 에이레네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팍스하고 에이레네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마음에 평강을 주니까 팍스 평강을 원하면 내 손에 주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전쟁 그리고 이 민족 간의 분열이 없어야 이게 팍스 로마나가 돼요.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주는 평강을 누리려면 돈, 건강, 명예,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 내가 팍스다, 평화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누리는데 맞죠? 근데 이거 뺏기면 어떻게 돼요? 그중에 건강이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이게 여러분 평강이 안 되는 거죠? 평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이 없어져 버렸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샬롬, 이 에이레네는 우리의 영혼 속에 부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뭐 병이 났든지
사업에 실패했든지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든지 뭐 직장을 잃어버렸든지 상관없이 이 평강은 유지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를 맺어주는 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은혜가 두려움을 몰아내요.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처럼 불행한 성도 없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게 은혜가 지금 줄줄줄 흘러 넘치는가? 악기까지 차가지고 뭐 넘치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안 하면요, 여러분은 날마다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거기에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의 생수가 퐁퐁퐁 이렇게 흘러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게 글인지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글인지 찬송인지 이거 혹시 아시는 분 한테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 이 찬양 맞죠? 맞나? 제가 읽어볼게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이거 찬송 같은데 무슨 찬양 같아요. 주와 함께 거함이 뭐다? 예.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인데 주님은 찬양 중에 거하세요. 여러분요, 우리 장로님이 10시 40분이 예배 시작이에요. 이 말 뭐냐? 주님이 어디에 거하니까? 찬양 중에 거하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찬양은 절대 안 따라해. 그럼 말씀만 들어. 그리고 기도 축도하기 전에 집에 가버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이분은요, 예배가 뭔지도 은혜가 뭔지도 찬양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뭐 한다? 영원한 천국에서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는 목사가 그 말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찬양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지. 음치는 어떻게 해 그러면? 그래도 불러. 고음불가. 그래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은혜의 방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 있네, 기도 있네, 찬양과 경배 있네, 예배 있네, 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 전도하네, 그리고 날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성경 묵상하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는 방편들이에요. 이런 거 게으르게 하고 이런 거 안 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 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올모스트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많아져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두려운 게, 제가 천국에 갔는데, 양 목사, 예? 니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한 명도 안 왔다. 이러면 큰일 난다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지. 다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은혜를 누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언제 부어지느냐?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부어져요. 여러분, 오늘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막 그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제가 잘못하는 이야기 아니면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별로. 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TV나 이런 쪽에서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잖아. 그런 거 나와가지고 그 사람 인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뭐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꼴보기 싫어도 괜찮아. 그래도 우리는 어떤 기본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전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옳은 거면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의 상속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입술을 대언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뿐이라니까요. 가짜면 총 걸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정확하게 옳게 들려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 있어야 돼요. 뭐 크고 작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있어도, 우리 박준진 혼자 앉아 듣고 있어도 목사님 제대로 설교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진동하지 않는 나라의 상급자로서 당당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졸아요. 이런 몸이 피곤해서 졸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래요. 몸이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실 때 성냥 이거 있잖아, 하나씩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졸더라도 이게 눈에 꽂아가지고 눈을 뜨고 조시기를 바라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다가 졸 때 눈 뜨고 잤잖아. 기억나십니까? 고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눈 뜬 자세로 자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몰라. 믿음과 은혜는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 여러분이 행복해갖고 그 행복 바이러스를 옆 사람한테 이렇게 전해주세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아멘이십니까? 뭐 좀 이렇게 코가 빠진 사람 있으면 두드려주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은혜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저 아버지한테 아들 취급도 못 받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뭐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아들 취급도 안 해줘. 쟤는 목자예요. 저는 사람의 축에 안 끼어요. 저는 아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 7명의 아들이에요. 얘는 양치는 정인도 쓸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친구라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이 사람이다. 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사람은 이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혼자서 예배했어요. 하프를 켜면서, 뭐 하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켜면서 혼자서 예배한 거라니까요. 아버지가 알아주지 않고 형들이 저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 안 해줘도. 그래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예배한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린 거예요. 혼자 아무도 예배 안 들어. 예배당도 없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당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혼자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혼자 스스로 말씀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혼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요.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서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뭐라고 도대체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박영애 권사님 보고 왜 교회 안 하냐고 뭐라 했거든요. 근데 박영애 권사님 누군지는 몰라. 손가락을 막 보여줘. 손가락이 지금 막 이제 피멍이 들고 막 밴드 붙여서 내가 그랬어요. 죽기 전에는 교회로 와야지. 그랬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정말로요. 왜? 그 예배가 그 1시간이 생명보다 귀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한 주 빠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도 내가 링거를 꽂고더라도 내가 교회를 간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음 주 링거 꽂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 있다가도 외출봐 링거 들고 달달달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야.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내가 예배 빠지면 난 죽는다.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은혜가 식어지면요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져 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 아멘이십니까? 그 받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